이제 오늘 그 49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 49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죽음에서 영생애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영광이 내세에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의인들은 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부귀영화 권세는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렇죠. 부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렸지만 그러나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받았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실컷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고난 받다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디모데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라 이게 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복을 받으라, 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생각이 있고 신앙이 깊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유익이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도요, 죄를 짐으로 고난 받는 것과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뭐에다 받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다가 바르게 살려고 고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곳에 왔다 그랬어요. 마음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교도소에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뺏어서 술집에다 감춰두면 술집에 맨날 들락거리면서 그거 찾다가 술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한 노름판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맨날 카지노, 정선 카지노 가서 그 자기 마음 찾으러 갔다가 마음은 찾기는커녕 마음 그냥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 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는 것이고, 또한 교도소에다 갖다 놨어요. 교도소에다 갖다 놨더니 그 마음 찾으러 온 거예요. 마음 찾으러 왔는데, 그 여러분 마음을 찾으면 다시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탄이 또 다시 교도소에다 갖다 놓을 확률이 크니까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잘못하면 또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 마음 뺏긴 곳에 자꾸만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읽어봐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세상 부귀영화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헛것이고 그 영광은 단지 현세에만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지위 때문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기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받는 이름, 존경받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또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죠. 우리 홍천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한서 남궁호 선생. 또 저 인제는 누가 있어요? 한용운 시인 있죠. 그래서 인제를 가다 보면 그 기념 또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이 있는가? 그 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있고 이게 지역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서 남궁호 선생 읽어봤더니 그분이 홍천 출신은 아니야. 홍천 출신은 아닌데 그분이 홍천에 와서 그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참으로 그 당시에는 한서 남궁호 선생을 경찰에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그 지금 있는 곳이죠. 그 남궁호 선생 기념관이 있는 그 서면인데 거기까지 경찰들이 걸어 다녔더라고. 옛날엔 그랬죠.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멀어요? 차를 타고 가도 약 1시간 가는데 거기까지 경찰들이 와서 또 한서 남궁호 선생을 끌고 와서 치조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참 하루 종일 걸어왔을 것 같아요. 한 100리길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분도 학교를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배워야만이 그 앞으로 인물들을 키워야만이 나라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학교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인류 역사상 앞서간 모든 어리석은 인본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역사의 인물들은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자, 여러분 머리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 누구처럼 탤런트 누구처럼 해달라 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그게 많이 있다래요. 미용실에서 주문을 하는데 인기 탤런트 누구의 머리를 해달라 그러면 그냥 골치 아프대요. 그것도 인물이 받쳐줘야지 그 인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머리는 그 스타일인데 인물이 안 받쳐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내 생긴 대로다가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긴 대로 그냥 알맞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저기하지. 그냥 누구 탤런트 누구처럼 해달라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아이고 웃긴다 하고서 꼴사납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 뭘 해야 되죠? 외모를 벤치마킹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닥친 대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권 이상 읽었어요. 우리 국내 위인전은 다 읽었고요. 해외 위인전도 시리즈로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거기에는 벤치마킹 할 만한 위인들이 많아. 저는 어렸을 때 슈바이처를 읽고 나도 슈바이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는 박사기가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세 가지가 갖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우간다인가 어디 나라에 가서 거기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나도 슈바이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안 됐지만 독립할 때 많이 깨우쳤던 독서 클럽을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100짜리에 나오는 돈, 그 얼굴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그 $100짜리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와서 숙제.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하여튼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3학년인가 몇 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책을 끊임없이 봐오고 독서 클럽을 만들었는데, 독서 클럽 회원들이 미국의 네로라 하는 유지들과 독서 클럽에서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이 나라의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대통령은 안 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 클럽을 해서 미국을 가장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돈에다가 얼굴 넣잖아. 우리나라 율곡 이 선생, 신사임당, 거기 모자지간에 들어갔지만, 이순신 장군 500원짜리 들어갔었고, 세종대왕 들어갔던 것처럼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을 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왜 각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고서 참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지만 그분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분이 워낙 탁월한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대통령 좀 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라. 그때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영국에서 통치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해서 그가 대통령 끝마침과 동시에 나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안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나라가 미국은 한 주도 아니고 그때 계속 이제 주를 늘려가던 때거든요. 지금은 51주인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한 몇십 주 되고, 거의 다 아랫지방은 멕시코 땅이었었습니다. 그 멕시코 땅을 지금 사실은 그 아랫지방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일대 대통령 마쳤지만은 혼란스러우니까 지도자들이 워싱턴을 찾아갔어요. 농사 짓는 곳에 찾아가서 대통령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 세우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요, 내가 아니면 대통령 안 된다고 이 착각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 세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 찾아서 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해서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견디다 못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일단 접어두고, 농사도 엄청 크게 졌어요. 미국은 농사 한번 지면요, 이 홍천 땅만한 농사를 짓고 그런 시대였어요. 워낙 나라 땅이 크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다음에는 하라 소리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는 빨리 인물들을 키워라.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겠다 해서 마지못해 대통령 1대 2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게 교만한 자들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게 우리나라야. 국회의원들 그렇잖아. 나를 뽑아달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인전 같은 것들을요, 이런 방학 중에 학생들한테 한번 읽게 하세요.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돼요. 1년이면 300권 다 읽어. 이지성 작가는 1년에 365권을 읽는다 하잖아요. 하루에 한 권씩.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은 희망이 없다고 제자로 삼지도 않아요. 그가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리고 또 홍대리, 또 그분 책 읽는 다 사봤어요. 저는 누구에 꽂히면 그 사람 책을 다 싹 사다 봐요. 우리 여기 천주교에서 오셨지만은 황창현 신부 책 제가 다 읽었어요.
다 거기까지 가서 책을 그분 거 다 달라래요. 저는 다 달라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사봤어요. 그분이 환경 신학을 환경 저기를 해서 전공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그분의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방학 이제 끝났나요? 방학 중에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독서 리스트 만들어서 책을 보세요. 난 책을 보지 않는 애들은 답답해. 난 책 보지 않는 애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왜 책 안 보면 무슨 희망이 있어? 책을 봐야지. 학생의 직업이 뭐야? 학생이잖아. 직업이 학생이잖아. 학생이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잖아. 아니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학원만 다니면 되는 거야? 남이 집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보는 거 중요해요. 하여튼 저는 그냥 끊임없이 제가 책을 봅니다만 새벽엔 제가 성경 읽느냐고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뭐 읽고 내려왔습니다만 정말 끊임없이 봐야 돼요.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델들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 율곡이 선생님이 정말 모델로 삼기에 딱 적합하고 목민심서를 쓴 분이 누구죠? 정약용. 그분이 또 괜찮아요. 그분 기념관 저기 있어요. 양평 가다 보면 양수리 거기 가다 있어요.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 데를 가봐야 된다고. 그런 데 가서 그분의 유적지를 봐야 돼요. 혹시 율곡 이 선생님의 그 저기 가봤나요? 강릉에 가서 그 기념관 가보시면 손 들어봐. 그래도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보는 거야. 거기에 그분이 쓴 것들 많잖아. 그래서 거기서 책을 또 좀 사서 기념으로 사서 가져오고 어디 가면은 그런 데를 가봐야 돼. 유적지를 가봐야 돼요. 유적지. 그런 데 가야 배울 게 많아. 그냥 쓰잘데없이 그냥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만 텀방텀방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생각 없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저는 요셉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요셉을. 그래서 꿈꾸는 요셉. 그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요셉을 모델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역사의 인물들을 모델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날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근데 또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요. 다른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그랬는데 장례식 지냈는데 돈이 많이 든대. 뭐 장례식 치르는데 돈 들 건 뭐 있어. 그냥 산에 갖다 묻으면 되지. 그것도 불법인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또 무슨 또 예배 드려달라는 데도 있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누가 죽었대. 그러면 무슨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했더니 이름이 또 있잖아. 또 애완견들도 또 다 이름이 있어. 저희가 죽었어요. 우리 딸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대. 또 언제 또 그런 또 애완견을 낳았어. 참 희귀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배 드려달래. 그냥 목사님 미치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요. 여러분 짐승을 뭐 장례식 치르는데 뭐 입관 예배 드리고 뭐 발인 예배 드리고 이거 정신 나간 거야. 제가 우리 그런 일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놔야지 또 그렇지. 나중에 그 부탁하면은 거절하면 우리 목사님 날 거절했다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쑥불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구역장들이 알려줘야 되고, 이 짐승을 죽었다고 해서 그건 장례식 치르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묻어버려. 그냥 그런 것이지. 돈도 많이 든대. 얼마나 드나? 나는 얼마 모르겠어. 한 최소한은 몇십만 원 들걸? 그러니까 차라리 몇십만 원 들 돈 있으면 선교비로 다 내. 그러면 선교비면은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쓰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쓰는데 해야지 죽는 데다가 그렇게 또 드릴 것도 없어. 그냥 하여튼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아름다운 이름, 사랑받는 이름을 존귀한 자로 여러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모델을 잘 찾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 또 정말 8월 15일 날 태극기 다시고 손 들어 보셔. 안 다신 분들은 왜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도 다셔야 돼. 저도 이 밑에 거 달려버렸는데 먼저 달았던 것을 저녁 때 누가 거두셨는지 어디다 찾느냐고 혼났어요. 이 교육관까지 다 뒤지다 결국엔 찾아서 걸긴 했었는데 지금 뭐 별로 안 달았죠. 각 지역에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마 아파트 건물 쭉 쳐다보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 지켰어도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놀러 가는 데만 어제 그냥 속초 쪽으로 엄청 갔죠. 종일 밀렸어. 종일 밀렸어. 아마 놀러 가는 데만 환장들을 했어. 아주 환장들을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들만큼이라도 본분을 지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들 돌아왔는지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안부 전화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며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짐승같이 살지 않냐고, 또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아름다운 이름, 사랑받는 이름, 또한 존경받는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광복절도 지났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나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